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진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알림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에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알림의 소식을 전해주죠. 저는 너무 많이 알림이 와서 잠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자야 될 정도로 알림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답장해야 되는 메일이 뜨고 결제 완료 메시지, 주가 소식이 우리의 핸드폰을 진동하죠. 아이 학교와 학원에서 오는 공지가 쌓이고 예약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알림이 뜨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 올라옵니다. 쌓여가는 카톡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알림은 중요하고 어떤 알림은 긴급하고 어떤 알림은 무의미하고 어떤 알림은 우리를 불안하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알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작 중요한 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해야 하는 대화, 뒷전으로 밀리기가 일쑤고 우리 자신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소리는 지금 당장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기에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찰, 돌아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이지 가슴으로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작은 소리, 그 소리를 놓치는 건 우리 영성의, 우리의 믿음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소음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성공하라, 달려가라, 멈추지 마라, 증명하라, 뒤치지 마라, 지금이라도 시작해라, 내 자격을 보여라, 따라잡아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영역을 넓혀라. 이렇게 세상의 소음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헐떡이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언어의 초대장 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 툭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초대장이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초대장은 왕의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결혼 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첫 번째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왕의 초대.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높은 도덕관, 윤리관도 아닙니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개혁의 구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한 왕의 마음입니다. 오늘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 주인이라고 하는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의 비유의 중요성은 왕과 왕의 아들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이 잔치의 모든 것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장을 만든 분도 왕이시고 잔치를 준비한 분도 많이 왕이시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마련한 분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은혜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왕의 어마어마한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수고와 노력으로 준비되는 잔치입니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풍요롭게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왕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잔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를 준비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죽음을 멸하시고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역사의 마지막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끝내실 것이고 수치를 없애실 것이고 모든 이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얼굴을 마주하는 이 잔치의 모습이 마지막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은 이 종말론적인 잔치의 빛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왕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초청에 응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수사관 같고 검사 같아서 보고서를 펴놓고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되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은 CEO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과를 쫙 펼쳐놓고 너는 잘했네, 너에게는 성과급을 주고 너는 별 볼 일 없네, 너는 아웃 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왕에 빗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100% 하나님의 준비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니 음식이 좋겠죠? 포도주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도 동반됐겠죠. 그러나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쁨은 음식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연주가 아닙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만난 기쁨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삶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편안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는 아들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아들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영성과 믿음을 소비로 바꿔버렸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을 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심리학을 찾고, 삶이 무료하면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우울함이 생기면 유튜브에서 자기 위로, 자기 개발 이런 영상을 찾으면서 위로를 찾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예수가 주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종교가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위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기 치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준비하신 잔치이고 왕의 아들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을 기뻐하는 자리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해서 그 왕의 위대함과 왕의 아들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스케줄의 버거움에, 세상의 일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기쁨이라고 속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아들을 기뻐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그 왕의 아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왕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왕의 아들을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왕의 아들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은 결국 예수께 반응하는 것인데, 나는 온전히 매일매일 매 순간 왕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 아닌, 인생의 편의가 아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뚫고 전달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왕의 잔치의 초대장이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진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려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두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거절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악해서만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왕을 놓치게 됩니다. 왕의 잔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왕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잔치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무시할 수 있을까?
이 비유의 충격은 왕의 초대가 거절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메신저를 보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RSVP를 하는 거죠. 그러면 RSVP를 해줍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신저가 나갑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이제 그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복을 갖추시고 참여하십시오. 이 두 번째 인비테이션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초청한 자, 여기서는 왕이죠. 왕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인 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세 번째 메신저를 보냅니다. 왕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인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거절했다고, 한 번 거절당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받고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 주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 얘기하죠. 개역 개정에 보면 그들은 오기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efuse,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부했는가? 나 지금 밭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 장사를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더 구체적인 일상들이 나와 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메신저들을.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절도 있고 적극적인 거절도 있어요. 무관심의 거절도 있지만 적대감의 거절이 있어요. 적대감의 거절은 왕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무관심의 거절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밭을 산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소 5겨리를 산 게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나쁜 것 때문에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 때문에 왕으로부터 멀어질 때, 왕의 잔치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 인간의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 때문에 왕의 잔치를 하찮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2026년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칼날처럼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너무 원시적으로 생각합니다. 금송아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굿하는 거,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훨씬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캘린더 앱에 들어가 있는 빼곡한 스케줄, 투자 폴리오, 자녀의 입시 계획과 액티비티 계획, 우리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연기하는 거죠. 뒤로 미뤄둬도 괜찮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배 중요한 것 압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내가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필요한 것 압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이 입시만 끝내놓고 그리고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은퇴 준비가 먼저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나도 내 시간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인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치열한 삶, 이 치열함을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붙들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은 악마적인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밭의 계약서로, 사업의 일정표로, 가족의 경사로, 아이의 학원 스케줄로, 지금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나중에 차차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진지해지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진지해질 마음이 내 안에는 있습니다. 이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죄는 일상의 분주함이 아닙니다. 왕의 기쁨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초대가 너무 소중한 초대인데 그 왕의 초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밥보다도 가볍게, 소 5겹이보다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왕의 존엄이 소 한 마리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폭로하고 있는 우리의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왕의 초대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끝이 지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방인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비밀을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도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왕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왕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왕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에 오래된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고하게 만드는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보좌에는 밭, 장사, 소 5결이, 나의 주관, 나의 스케줄, 내 계획, 내 의지가 왕으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게 왕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음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툭 하고 떨어뜨려 놓은 초대장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왕의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한 적은 없는가? 성실함과 치열함의 이름으로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찮게 여기고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의 밭을 갈고 장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해지지는 않았는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나는 오늘도 설레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제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잔치가 준비됐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잔치에 초대하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은혜의 스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왕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자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초청해서 왕의 식탁을 채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내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순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초청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선한 사람을 데려와서 채우라.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면 그때는 악한 사람을 데려와서 채워도 좋다. 이게 순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자격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초대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격이 왕의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의 스캔들입니까?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잔치는 명예의 교환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 그 수준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답례로 자기가 초청을 했을 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을 다시 초청함으로 명예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똑같이 왕의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스캔들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왕께서 준비하신 기쁨은 인간의 거절보다 큽니다. 왕의 식탁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어있는 테이블을 사람들로, 길거리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여름에 인디애나주 카멜이라는 도시에 한 여인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5살에 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퍼두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2년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하고 오버타임을 하고 야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슬픔과 고통의 마음입니다. 근데 호텔에 지불했던 피로연의 돈은 환불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노숙자 쉘터에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식이 캔슬됐는데 3만 5천 불의 돈을 이미 지불해 버렸는데 지금 170명, 200명이 되는 사람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버스가 도착을 하고 길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 참전용사, 혼자 사는 사람, 거린들,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허름한 노숙자들이 참여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잔치.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라운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길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지? 라고 깜짝 놀라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먼지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길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거리에 먼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냄새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왕의 잔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먼지 냄새를 풍기고 있던 우리들에게 왕께서 왕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교회가 거리에 먼지의 냄새를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만 모여있는 위선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왕의 잔치의 냄새를 잃어버리면 가장 값싸고 세속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거리의 먼지의 냄새와 왕의 식탁의 냄새를 함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길거리에서 불려온 사람이 자랑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식탁에 앉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쁨에 참여하게 됐지?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다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보고 싶은 이 잔치의 모습은, 왕의 초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왕이 손님을 맞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쳐버리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빈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지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그를 내치는가? 이거는 은혜와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목하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입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안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의 예복은 어디서 난 것일까?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한 왕께서 길거리에 온 사람들은 이 잔치에 걸맞은 예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왕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길거리에서 입던 옷이 아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온 것이고,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내가 입은 옷이 어때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것으로 나는 충분해. 내가 그냥 잔치에 와줬는데 뭐 뭐까지 갈아입으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결혼잔치, 사라 커밍스라고 하는 여인의 깨어졌던 결혼잔치가 노숙자들로 가득 차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한 남자가, 매트 구안존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사람들이 허름한 옷으로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이 마음에 걸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장을 열고 양복을 대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양복과 드레스를 대여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양복점에서 양복점을 대여해 주기 시작하고 드레스샵에서 이 드레스를 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드레스를 아름답게 입고 준비한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걸맞는 예복이 있어요. 이 예복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잔치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예복이에요. 이 예복의 상징성이 뭐예요? 너무 분명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초청된 은혜, 주어진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예복이냐?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아름답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패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갖춰야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죠.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거리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고 싶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어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수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무관심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힌 바 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계시는 옷은 영광의 옷이요, 복음의 옷이요, 승리의 옷이요,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잔치에 청초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화려한 이 땅의 예복이 아니라 영광의 예복으로, 예수님만이 입혀주실 이 거룩한 예복으로, 순결의 의의 예복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초대장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먼 옛날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책상 위에, 우리의 휴대폰 화면 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이제 오라. 세상의 소음을 듣지 말고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왕의 기쁨을 맛보아라 라고 하는 초대장이죠. 오늘 이 초대장은 세 가지 부류 사람을 향해서 주어집니다. 먼저 왕의 초대를 계속 미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계속 나중으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밭도 중요하고 장사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의 잔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왕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왕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중에, 차차, 언젠가는 이라는 핑계를 댔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험한 적은 때로는 불신앙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반응해야 하는데, 오늘 반응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잔치 가까이에 와 있지만 왕의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찬송도 알고 교리도 알고 사역도 하고 있고 교회 언어와 문화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왕의 아들보다 나의 의, 나의 성공, 나의 계획, 나의 미래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왕의 잔치에 풍요로움만 원하는가? 아니면 왕의 잔치의 주인공 되는 나의 아들을 원하는가?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은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지의 냄새를 압니다. 실패를 압니다. 죄를 압니다. 수치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종들을 거리로 보냈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의 자격보다 왕의 초대가 더 강렬합니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먼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예수의 피가 더 뜨겁습니다. 이 초대 앞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떨어뜨려 놓으신 초대장은 우리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도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삶은 무겁습니다. 삶은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왕의 잔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그 잔치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알림이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알림보다 중요한 알림은 당신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알림입니다. 왕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날리는 알림을 향해서는 언제나 급하게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잔치를 알리는 초청 앞에서 바쁩니다. 내 밭과 내 장사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정중하게 밀어냈던 우리의 완악한 반역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성실함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왕 대신 주님을 무시했던, 하찮게 여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짜 평안을 깨워 주옵소서. 잔치의 부요함은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거부했던 영적인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낸 성공의 옷, 내 자존심의 옷, 내 노력의 옷, 그 추악한 누더기 옷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벗겨 주옵소서.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반역의 옷을 대신 입고 벌거벗겨진 채 죽으셨음을 바라봅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영광에 의해 예복, 거룩하고 순결한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감사함으로 받사오니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길바닥에 먼지 붙는 인생을 조건 없이 왕의 식탁에 앉으신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기억하며 붙듭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돈,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은밀한 욕망의 영역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회개의 열매가 삶 전체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초청장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만 받고 돌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차 언젠가는 라고 말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왕의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라, 잔치가 준비되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앞에 왕 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청취하시고 왕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잔치가 되시며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